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찬송가 15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회복처다
교동문 101번 나라사랑 3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심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다같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찬송가 253장을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강민 안수 집사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우리 믿음장 교회들에게 모이기를 즐겨하는 마음과 찬송하는 즐거움, 그리고 기도하는 열정을 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 성도님들과 오래간만에 다시 만나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문안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로 만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로 각 처소에서 각자 예배를 보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배를 1부, 2부 예배로 나누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독교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서로 돌아보고 말씀에 충실하였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듯이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초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찬 교회가 젊음의 교회가 되게 기도합니다. 힘찬 젊은이가 많이 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귀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교회, 예수님의 사역을 모방하는 교회,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듯이 작은 더 큰 나라를 표로 삼고 기도하는 믿음찬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서 예배당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랑의 능력, 전도의 능력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온 국민이 3.1절을 기념하였습니다. 3.1운동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일으킨 나라사랑 민족운동이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아끼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께서 돌보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대 양육대주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지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찬 교회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이면 그동안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을 같이 하셨던 유효신 목사님, 연로하셔서 우리 믿음찬 교회를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의 앞날을 지켜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문화전도사에게 많은 동력자와 기도의 후원자를 붙여주시옵소서. 그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 교회에는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목회자가 없습니다. 말씀을 구걸하지 않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당하는 기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목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자, 참된 목자를 이 교회에 보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은혜 교회들보다 주님의 관심을 받는 믿음찬 교회,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직 삼동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33장을) 부르신 후에 방복희 권사께서 예물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고 주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로 저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쁜 주의 날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입술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면서도 행실로는 따르지 못하는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으로 감사하며 정성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쓰이는 곳에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주의 자녀답게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여기서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충만케 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찬 교회가 33년간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강력한 물줄기가 흘러왔었고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물줄기는 다가오는 새 세대, 새 시대도 더욱 힘차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특별히 퇴임을 앞두고 있는 우리 믿음찬 교회 설립자이신 유해신 담임 목사님 네 분께 건강과 또한 새로운 복음사에게 또 큰 기초석을 또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사역을 끝내고 아가야 지방의 그 교회들을 순회하던 중에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중해 동쪽에서의 그 복음 전도를 마무리했다고 여긴 바울이 서바나, 지금은 스페인이죠. 이 서바나로 가고자 했고 그 도움을 로마 교회로부터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지 않은가, 또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보편적이라는 복음이라는 것을 알리고 설득시킬 그런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서신과는 다른
그런 변론이나 반박보다는 이 로마서에서는 복음의 그 핵심적인 진리들이 더욱더 상세하게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절에 7절 말씀에 보면 크게 나누어 종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신 것 중에서 종으로 부르신가, 그리고 복음으로 부르신, 그리고 성도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신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종으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종으로 번역된 헬라어 둘로스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당시에 이 노예 생활은 주인들이 그 노예를 물건 취급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고요.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내세울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바리새인이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낼 수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엄청난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더군다나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이니만큼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밝혀서 그 어떤 친근감도 드러낼 수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느 서신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어떤 겸양의 그의 표현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났던 경험 이후로 바울은 철저히 자기의 뜻대로 인생을 살지를 않았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만을 전하는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그러한 자신의 인생을 살아나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바울의 자기 선언은 이 바울을 표현하기에 가장 온당한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180도 변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위와 지식과 로마의 시민권자인 신분과 당대 최고의 종교 권력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그런 지존을 갖던 그 스스로가 엘리트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이러한 최고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분토로 여기고 그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직한 종으로서 복종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복종은 그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인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바울을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으신 놀라운 은혜로 바울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보다 모든 일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철저히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은 제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는 실패의 삶을 살아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할 것이니까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철저히 자신을 죽이고 주님께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공적인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부름받은 사도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자신을 이미 창세 이전부터 택하시고 자신을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의 헬라어는 아포스토로스, 이게 신학 대학에서 신학을 할 때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의 그런 그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즉 보냄을 받은 자, 곧 대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움받은 바울은 어떤 높은 지위나 권세자나 그 어느 곳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삶은 좌절하거나 비굴하거나 의기소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어떤 권세자 앞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방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보냄받은 자로서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 부름받은 목적은 오직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이방 전도의 그 헌신과 노력과 그의 수고 덕분에 지금 믿음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피조물을 조물주로 여기고 돈의 노예로, 물질의 노예로, 세상 향락의 노예로 죄에 빠져 사탄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아 그분의 종으로 은혜 가운데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나의 주님이시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나아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으로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로 지속된 불순종과 불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수많은 적들로부터 신실하게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33년간의 공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고 영광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비워서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스스로가 아주 낮고 낮은 천한 비천한 자리에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죄에 빠진 인간 구원 계획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구원 사역에서 인간의 어떤 노력과 행위는 전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 구원은 이루어지고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지금도 내 안에 성령님으로 내재하시는 주님을 감격하고 찬양하는 것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별 볼 없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복음 전파를 위한 하늘나라의 대사로 세워주심을 다시 한 번 더 감격하고 찬양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성도로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되면 우리는 죄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순종의 삶이 없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어떤
악한 세력이나 사탄막이라도 우리들을 감히 대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사탄막인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또한 달콤한 유혹으로 속삭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야, 네가 무슨 목사냐? 너 어제도 죄를 짓지 않았니? 야,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장로야? 집사야? 하면서 조롱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탄아, 썩 물러가라. 나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받았고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그러한 거룩한 성도야 하면서 오직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강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불가분의 어떤 이런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사도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자 오늘 우리가 주님의 품에 갈 때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 외에는 우리가 할 것이 어쩌면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생활과 예배와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택정함을 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믿음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아 또한 복음으로 무장된 삶을 살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또 불러주셔서 성도로 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사명 붙잡고 아버지께 헌신하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찬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믿음찬 성도들의 생활과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고 종으로 복음으로 성도로서 부름받은 이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찬 성도들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드리며 예배드리는 우리를 기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섬겨주신 이강무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3월 12일 밤 8시 30분에 금요 심야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당분간은 비대면으로 하겠습니다. 박만호 장로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부, 2부 나누지 않고 11시에 한 번으로 예배당에 모여 대면하여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유이신 목사님 퇴임식도 같이 하겠습니다. 투병교우를 위한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윤정범 장로님 담도에 생긴 이물질이 약물로 치유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래 권사님 2년 전 시술 이후 다시 이상 조짐이 있어 다시 시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청기 청년 아직 완전치는 못하지만 점차적으로 호전되고 있고 회사에는 정상 근무 중에 있습니다. 변성아 청년 퇴원하였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임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그리고 청년들이 다음 세대의 신앙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믿음을 주소서. 찬양팀 구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여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